이 사무엘이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늘의 우레가 임하셔서 그냥 강하게 때려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그냥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것을 기념해서 에벤에셀이란 탁 기념비를 세웠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저는 참 할 얘기가 많아요. 정말 어떨 때는 부흥회도 이렇게 하면 한 3, 4일 하는데 한 1년 내내 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성경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 내가 본 이야기.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에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니까 블레셋 군대가 단 총 하나, 칼 하나, 뭐 그때는 총은 없었지만 단 한 번 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잖아요.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은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예배에 관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어떤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는가? 누구를 믿어야 천국을 가는가?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는 천국에 대해서 다양한 교리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겠느냐? 어떻게 믿어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냐? 옳게 믿는 것이냐? 그 이야기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로마서 10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어려서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으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노트에다 쭉 적어봤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제 나름대로의 설교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메시지가 됐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신약시대에 와서 이것은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산 제사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지요.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찬송을 받으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건져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희생을 드리게 하시려고, 제사를 드리게 하시려고, 광야로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시려고, 희생을 드리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우리를 왜 예수 믿지 않는 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를 왜 진설교회로 불러내 주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감사의 소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돈 벌기 위해서 명예 권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낸 줄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거룩한 산 제사, 즉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제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이순설교가 참 아름답게 이렇게 잘 졌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시는데 직접 설계를 하신 것이, 하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계하셨어요. 성막을 만드는 걸 보면 정말 세밀하고 아름답고, 정말 그 뭐랄까요,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우리가 1규빗이라 그러면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를 말하는데 길이도 정하시고 넓이도 정하시고 높이도 정하시고 색깔도 정하시고 재료도 정하시고 전부 그 어느 방향까지 정하셔서, 규격까지 정하셔서 성막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다 정해놓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에서 성막은 사람의 뜻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심으로 성막을 짓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설계를 아무한테나 맡겨놓지 않았어요. 요렇게 져라. 위치 똑같이 성막과 마찬가지로 길이, 재료, 모든 규격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지어놓으셨어요.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봐요. 사람 시키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하러 그걸 그렇게 시키셨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장님들이 회사에서 직접 개입합니다. 나라에도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관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회를 인도하러 오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속회 이런 인도하시고 교육자님들과 속장님들과 여러 가지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만큼 그 속에 대한 관심과 그 영혼을 따르는 부분에 대한 강렬한 그 어떤 강한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 구원의 사명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직접 가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를 봉시킨 분들은 지구역장들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입니다. 저를 대신해서 매일 월요일 빼고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우리 지역장님들 오후 5시, 6시까지, 예배 있는 날은 밤 10시, 12시까지 1년 동안 가정일을 뒤로하고 매일 나와서 구역을 체크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간증을 하니까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 지역장들 교회에서 사례를 하나요? 월급을 주나요? 사례는 무슨 사례를 해요? 본인들이 헌금하면서 일을 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1년 동안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걸 감사해서 헌금하면서 새벽 재단하고 기도하면서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오후 5시, 6시까지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서 또 아들, 딸과 남편을 섬기고 또 돌아와서 기도하고 죄정을 위해 교회를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런 분들. 제가 이렇게 나와서 가끔 설교를 하고 집회를 나와 있을 때도 지역장님들 생각하고 구역장님들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배가, 제사가 중요하면 우리 사람들에게 그걸 맡겨놓지 아니하시고 직접 설계를 하셔서 요렇게 성막을 지어라, 요렇게 성전을 지어라, 위치는 요렇게 갖다 놓아라.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제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줄로 알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버는 겁니다. 세상 명예 권세도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게 그거였지만 절대로 그게 그것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산제사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봅니다. 그들은 뚜렷이 농사지은 것이 없습니다. 목양을 한 것도 없습니다. 장사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졌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생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업이, 돈을 버는 것이, 세상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솔로몬의 성전과 이스라엘 광야의 성막을 지으셔서 직접 설계하셔서 제사를 지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한 옷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제사장들의 에봇, 그렇죠? 에봇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봐요. 성막 세미나 갔더니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 얼마나 갈까? 여기저기에 보석이 막 달리고요,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이 성막 이 끝에다가 또 석류를 만들고, 옷 끝에다가 막 금덩이를 달아서 방울 소리가 나게 하고 막 이러는데, 값어치를 말하는데 이게 수백억이 될지 수천억이 될지 부르는 게 값이에요. 돈 버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솔로몬의 복궤를 찾으면 돈을 가지고 엄청 벌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솔로몬 복궤가 어디 있는가? 그럼 복궤 안에 여러 가지 세 가지 들은 것하고, 또 제사장들이 입던 에봇을 한번 찾아보세요. 보석이 막 달린 거. 그러면 얼마나 또 돈을 많이 벌겠어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희소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왜 그런 비싼 옷을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 입히셨을까?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뭐 합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제사장들은 죄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도와주는,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신방하고 권위하고 여러분을 끌어안는 것은 어떤 제사장성을 갖는 것이고, 선지자 플러스 제사장.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알 수 있지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귀하면 직접 디자인을 해서 입히셨다는 거예요. 저 어디 가서 예배 인도하다가 얘기를 하니까 디자인 하시는 권사님이 많은 은혜를 받더라. 이 디자인하는 권사님도 훌륭한 사람, 존귀한 분을 옷을 디자인할 때는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늘 많이 쓰지만 특별히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는 그분의 옷을 입히려고 애를 쓰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옷을 디자인해서 입히시겠냐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만큼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회 보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는 우리 예배위원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대강대강 해서는 안 될 일이. 어떤 교회 가니까 장로님이요 21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왜 하셨냐고 물으니까 대표 기도 하려고 하셨대요. 21일 동안. 이 동네는 웃지도 않네. 우리는 40일이에요. 여기는 저 대표 기도 하려고 40일 금식 기도 하는 분 계시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 21일 금식한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기도를 맡았다는 사실을 감격하면서 준비하고 기도로 더욱더 단련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 말이에요.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사회도 소중하고 여러분 모두 다 소중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아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옷을 해입힐 정도로 신경을 쓰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이 설교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기도 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에게 영적으로 옷을 디자인해서 또 에봇을 입혀주시면서 설교를 하라 그랬고 성도들을 돌아본다고 생각하니까 막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이야기지만요. 하나님은 이 아론의 반찬을 쫓은 제사장들에게 옷을 디자인해서 입혀주셨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레위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전혀 아멘이 없는 걸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가 본데 제 성경에는 있거든요. 27장이나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가면은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늘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갔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막 들어요. 그리고 가면은 그전에는 교사라고 안 그리고 반사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반사. 왜 그런지 몰라요. 반사라고 그랬는데 무슨 찬송을 가르쳐 주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외워야 그래야 점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르기 사마서 그러면서 다녔어. 근데 성도님들 보니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설교를 할 때는 눈이 바짝바짝 하는데요. 레위기 설교를 하면 조금 졸아요. 왜냐하면 그걸 읽어봤어야지. 올해는 성경을 분명히 일독을 하리라. 하루에 석장씩 읽으면 한다니까 성경 읽기표 다 나눠지면 침을 말라가면서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가 레위기 가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하고 그래도 레위기 출애굽기까지는 어느 정도 재미가 있었는데 또다시 쉬었다가 내년 1월 달에 다시 창세기 출애굽기 그러기를 10년 이상 한 분이 여기도 깨내신 것 같아요. 그 레위기하면 잘 몰라. 레위기가 딱딱하거든요. 저도 딱딱하더라고요. 신학대학을 처음 가서 레위기 읽는데도 초반에 잘 재미를 모르겠더라고요. 성경을 재미로 읽냐 그러지만 사실 어떻게 처음인데 재미로 읽는 거지요. 근데 레위기가 27장씩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그걸 읽다가 하나님 앞에 감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 드리는 법을요 레위기 전체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이에요.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아요. 마음 중심을 살피세요. 통찰하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조차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세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은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세밀하게 하는 거예요. 적은 일이라도 충성해야 돼요. 그러면 큰 일을 맡겨주세요. 적은 일에 충성치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겨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세밀하시기 때문에. 적은 거 대충 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야.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적은 일을 성실하게 했던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삼으시잖아요. 목양, 이 양치는 일을 성실하게 했던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삼고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는 하나님이시라. 세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적고 계세요. 자세하게 적고 계세요.
우리 사람들이 재미로 읽으라고 만들어 놓은 성경이 아니에요. 제사는 사람의 뜻대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그거 아니에요. 시간 있으면 가고 시간 없으면 안 가고 그거 아니에요. 예물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드리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엔 예물도 딱 정해놨어요.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비둘기를 잡아라, 딱딱딱 정해놨고요. 절기를 정해놨어요. 월삭을 드려라, 안식일을 드려라, 무교절을 드려라, 초막절을 드려라, 이런 절기를 전부 정해놓으셨어요. 제사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어떤 기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쭉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나님의 복을 받지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건장하고 정말 훌륭하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했어요. 후회하시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는 끝내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뺏어서 다윗에게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거 뺏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죄인들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나라도 빼앗아 주시는데 그까지 물질이야 못 갖다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죄인들로 모아 쌓게 하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말해요. 성경에 이 제사를 잘 드려서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들을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복의 근은 아브라함이죠. 저도 찬송가 28장을 참 잘 보래요. 복의 근은 이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주특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주특기는요, 제단 쌓는 거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다라고 했어요. 단을 뭐하러 쌓겠어요? 제사 지내려고. 급기야는요, 제물도 멋있는 것만 드리는데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합격점을 받아서 그 후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름답게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끝나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서 드린 그 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 시작을 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정말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하고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드디어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게,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셔서 급하셔가지고 이삭을 잡을까봐 그냥 막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 옆에 있는 수양을 보게 하셔서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주특기는 바로 제사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였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특기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나와야 돼요. 당신의 주특기는 뭡니까? 답이 나와야 되고요. 누구 하면 그 귀에서 그 집사님은 기도, 그 집사님은 전도, 그 집사님은 예물 드리기를 기뻐하고 남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운동선수도 주특기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남이 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이 있어야 세계 1인자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데 뭔가 주특기가 있어야 돼요.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과 종이 예배 드리는데 주특기가 있길 바랍니다.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열심을 다해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연세 드신 여기 권사님들 계시고 장로님 안수사님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 자식이 뭘 드려서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그거 아니잖아요. 생신이라고요 찾아오고 명절이라고 찾아오고 연초라고 찾아오고 아들 딸이 찾아오는 것으로 기뻐하라. 저도 은사님을 가끔 찾아뵀는데 제가 뭘 사서 기뻐하시는 줄 알았더니 와주는 것만으로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일단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감격하시는, 여러분 일단 교회로 예배당으로 모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로 가도 좋지만 지술교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모이세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여기에 정신을 팔아야 돼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 어떻게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일단 예배만 못 드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들도요, 몸이 떨어져서 멀어지게 돼요. 그러나 조금 멀리 있던 사람들도, 서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정이 들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나세요. 새벽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주일날도 만나고 아멘을 더 크게 할 때까지 해야지. 수시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꾸 만나세요.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남들이 자꾸 사기꾼이라고 그러고요, 못된 사람이라고 그러고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감격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리고 기대되는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야곱 아저씨 집에 근처도 못 갈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뭐 여러분한테 사기도 안 쳤는데 욕심 많다고 그러고 뭐 하나 보태준 거 있어요. 욕심 많다는. 근데 저는 야곱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시면서 유대 나라의 조상을 삼아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그 성경을 쭉 보니까요, 이 야곱이 욕심이 많은 사람, 그것은 틀림없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셔서 거룩한 욕심이 많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도 복에 대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다고 해서 나중에 환도뼈가 위골이 될 정도로 복을 간구한 사람. 그래서 저는 야곱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합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요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야곱을 좀 닮았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손골비도 조금 안 벼요. 다리가 다다다다 떨리도록 나무를 해도 그냥 잔뜩 해가지고 집에 오지도 못할 정도로 다달달달. 제가 자격증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손골비는 자격증하고 나무하는 자격증은 제가. 아버님이 10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그 나무와 손골을 베는 걸 지게를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수습 사원을 거쳐서 3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정규 사원이 돼가지고 이 지게꾼으로 나서게 되는데요. 집으로 개를 못 준다고 먼저 번에도 금강산을 갔는데요. 그 미송이라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미인송 쫙쫙 뻗은 엄청난 30m까지 올라갔어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거 많이 그렇게 아주 탐을 낸대요. 그거 잘라다가 아주 가구 만들고 그러면은 집 지면은 뭐 엄청나게 비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미인송이 이름 그대로 하나도 아름답게 안 보이고요.
저거 톱으로 싹싹 쓸어다가 토막토막 내가서 처마 밑에 쫙 쌓으면 한겨울 장작 패가지고 어머니 고생 안 할 텐데. 설악산에도 가면요 남들은 단풍 보고 단풍 들었네 아름답네. 저는 저기다가 지게를 탁 받쳐놓고서 잠깐 비면 한 30분이면 한참. 어디 가다 보면 소꼴 좋은 데만 보면 저기 지게밖에 저거 소 잘 먹는 건데 그 집버릇이 남아있어요. 얼마 전에는 저기 여수로다가 붕일 갔거든요.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이 여수 그 시내에서 조금 벗어나서 산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산속에 있는데 나치패를 딱 내고 딱 나오다가 제 발걸음이 딱 멈춰버렸어요. 전기에 감정되는 것처럼. 마음에서 막 불같은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소원이 일어났냐면요. 갈퀴 나무를 하고 싶은 소원이 막 소나무 밑에 이 솔잎이 말이 이만큼씩 쌓여. 야, 저게 지기를 받쳐놓고 긁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하면 저거 한 달 될 거는 다 해놔졌다. 우리 어머니 고생 안 해도 되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방대에 들어오면 나무를 쭉 하고 있거든. 소도 한 두세 마리 기르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주특기가 있는데 바라고 원하는 게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그 예배 드리는데 좀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좀 주특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곱이란 사람은요 욕심이 있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어쩌면 세상적일지 모르지만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욕심이 많은데 세상적 욕심을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목회도 열심히, 큰 교회가 꼭 좋은 것은 아니로되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목회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봉사가 되고 싶고, 대학 교수가 되고 싶고, 방송인이 작가가 되고 싶고, 뭐 꿈이 끝이 없어요. 선교도 후제도 하고 싶고, 의사도 하도 많이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즘은 그러시는 거죠. 야, 너무 많이 구하지 마라.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해라. 그러나 제 마음에서는 이 욕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야곱만 보면 기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한테 상급 받는 건 물론이고 야곱 아저씨 집을 일본으로 놀러 가려고 그래요. 아마 공로패 내지는 감사패 이걸 만들어 놓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차려놔서 여러분들은 야곱 아저씨 집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매 맞지 않으면 다행이니까. 얼마나 야곱이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그런데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너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번제 제사에 성공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홍수가 찾아오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탁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탁 띄우시면서 너와 내 후손들이 인류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장칼빈은 적응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이 번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면요, 다시는 물질로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너 다시는 물질로 고생하지 않겠다. 물질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다시는 너는 너와 너의 후손은 물질로 고생하지 않으리라. 질병으로 고생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간구하면서 성령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공됐을 때 주의 음성은 내가 다시는 너와 내 후손들이 병으로 고생하지 않게 하리라 말이야. 할렐루야. 사람으로 인해서 고생한 사람들, 인간관계에 실패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합격점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때, 사랑하는 아들딸아,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내 후손들에게도 내가 만남의 축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시점이에요. 좌절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바꿔지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예배에 달렸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제사에 성공합시다. 전 세계 사람이 다 죽었는데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무지개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뭘 했더니 제사에 성공했더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 사람은 첩의 아들입니다. 서자예요. 유약한 사람.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만 다윗의 마음에 바세바를 범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고 그 남편을 살인죄를 져서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아들 낳았을 때 아들은 죽고 또 낳은 것이 이제 솔로몬인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유약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도 자신이 그걸 알아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알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솔로몬의 일천번제였어요. 일천번제에서 여러 학설이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 강의를 했더니 이메일을 보내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건 NIV 성경이나 우리 한글 개판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무식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꼭 나와 있지 않은 건요 너무 깊이 알라 그러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쓴 글씨가 무엇일까 이거 연구하다가 80세 90세 다 죽는 사람이죠.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그 될 걸 뭘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학자들한테 맡겨. 학자들은 물론 우리 목사님들은 연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뭘 하셨을까? 지옥에 가서 뭐 복음을 전했다, 휴가 가셨다, 뭐 했다. 그거 연구에다가 또 100세 돼서 죽는 사람이 그러지 말자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데까지만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라 그러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건 너무 그렇게 깊이 하려고 하지만 스스로 사사로이 풀라 그러지 말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쓴 성경을 내 어떤 지식과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풀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제 이메일에도 말해요. 이단들이 얼마나 뜻을거리면 아마 우리 따님 목사님도 훌륭하신 분이라 그런 게 많이 올 거예요. 아주 이단은요 교모하게 조금 이름 있는 목사님들 뭐 젊은 목사님들 가능성이 보이면요 이단 사설을 집어들려고. 여러분 이단들 쫓아오면요 아예 상대를 하지 마세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단에 빠지는 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주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하루에 10번을 드렸는지 한 번에 1000번을 다 드렸는지 뭐 분명치는 않지만 어찌됐든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1000번제를 드리는 거 드렸더니 하는 것이 아얄레라는 동사인데 그 드리는 중에 1000번제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걸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사명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 목회자로서 목양의 능력을 주셔서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흥사로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옵소서. 교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방송을 잘할 수 있도록 글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을 잘 받들고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재물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은 이름 그대로 이 교회 잘 나오지 않는 시험 들어있는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권위의 은사를 주셔서 저들을 일으키고 상담하고 용기와 꿈을 줘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권위의 인사를 받아야 돼요. 이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뭐니 해도 권위하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요거 못 받으면요
권사님들이 희한한 은사를, 성경에도 없는 은사를 받아서 성도 떨어뜨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 주일날 어쩌다가 교회를 안 나왔는데 더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리가 또 부러져 가지고 있더래. 그래 병원에 가가지고 이래. 그러니까 뭐에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낚시에다가. 그래서 조용. 근데 권위 은사가 있는 분은요,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임을 줘서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 마음을 평안케 했어서 그 말이 빨리 나서 교회를 나오게 만드는데, 권위 은사가 없는 우리 권사님들은 가서 거봐, 주일날 그냥 가지 말라니까 다리가 뚝 부러졌지. 이거 가지고 마음을 확 뒤집어 놔가지고 결국 교회를 안 나오게 만든다는.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기도 많이 하셔서 권위의 은사를 받길 바랍니다. 집사님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요 집을 사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를 하시는가 모르겠네. 이왕 집사가 됐으면 집도 사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명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서자여, 첩의 아들이요, 유약한 아들이요, 압살롬을 비롯한 그 암논을 비롯한 그러한 쟁쟁한 형들의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아도니아 같은 똑똑한 형들의 그 모든 경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가 왕이 된 후에 첫 번째로 기도한 것은 바로 사명 감당할 것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해 주셨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이 일천번제였다.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 1,000번제 드리세요. 교회 1,000번제 드리는 분은 눈만 깜빡깜빡 꽤 많네.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정성을 가지고 제 교회는 계속 드려요. 한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저도 또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는데 1,000번제가 끝나기 전에 응답해 주시는, 한 번 끝나면 또 하고 또 하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성경에 보면은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제사라고 볼 수 있어요. 사자굴에 떨어져도 죽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압니다. 다니엘이 얼만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향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속에 있는 나무 뿌리는 알지 못하고 위에 있는 꽃과 열매, 이파리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잎과 꽃과 열매도 귀하지만 사실상 땅속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이 공급해주는 뿌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고 요셉과 이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니? 처절하게 제사에 집중하고 처절하게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십니다. 다윗은 하루에 7번 찬양했다 그랬어요. 제가 이걸 한번 좀 따라 해보려고요. 개척교회 시절에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아이고, 밥 먹고 나면 예배, 밥 먹고 나면 예배, 밥 먹고 나면 예배. 뭐 다른 거 할 수가 있어야지. 또 한 번은요, 그래갖고 다윗을 따라서 내가 하루에 7번 찬송을 해본다 그러고서 7번 찬송을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뭔가 하니 바로 요셉의 성결한 삶이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탄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쓰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외친 한마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내가 어찌 tuk죄하리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쳐다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이걸 고람되오라 그래요.
남이 보든 안 봐든 상관없어요. 상사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보든 안 봐든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나 회사에 나갈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똑같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은 그럼 그렇게 사시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러고 있겠어요. 지금 벌써 하나님 앞에 뭐 불같은 능력을 더 많이 받았겠지. 저도 부족해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잘 맞지가 않아요. 집에 가면 저도 한 가정으로서 너무 어떨 때는 목사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나 가족하고 행복한 건 좋지만 한 번은 어린 아들, 딸이 잘못하길래 화를 많이 냈는데 내 가슴에 아픔이 왔어.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내가 늘 밝고 좋은 모습.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 얼굴 이거 만드는데 30년 걸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나 슬프나.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있다가도 장로님이나 권사님 오시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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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아이들 주다. 이런 내가 하루는 불편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올라갔는데 아이들이 글쎄 아들딸이 예배를 잘 안 드리고 딴짓해갖고 컴퓨터만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댔어요. 그리고 난 후에 내 모습이 얼마나 아픈지 그저 성도들한테는 힘들고 어려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딸한테는 아내한테는 화를 내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내가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또 바깥에 나가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제사장 하나, 왕 하나, 또 선지자 하나도 귀한 인물인데 삼권을 움켜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무엘이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늘에 우레가 임하셔서 그냥 강하게 때려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그냥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것을 기념해서 에벤에셀이라 탁 기념비를 세웠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저는 참 할 얘기가 많아요. 정말 어떨 때는 부흥회도 이렇게 하면 한 3, 4일 하는데 한 1년 내내 해서 할 얘기가 많아. 성경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 내가 본 이야기.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에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니까 블레셋 군대가 단 총 하나, 칼 하나, 뭐 그때는 총은 없었지만 단 한 번 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잖아요.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은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말해요. 물질 걱정, 사랑 걱정, 자녀들 걱정, 인생의 고달픈 걱정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선 믿지만 제 삶에도 이런 수많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저는 예배를 즐거워했어요. 아주 초등학교 때로 구역 예배는 저는 아주 미쳤던 사람. 예배에 미쳐서 구역 예배 가면 어른들 구역 예배 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겨요. 한번 따라해줄까요? 구역 예배를 나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 아멘. 왜냐면 옥수수 삶아주지요, 고구마 삶아주지요, 맨날 굶어 죽는 걸 먹을 것이 없는 우리 집에 또 믿음 좋다고 머리를 그때부터 쓰다듬어 갖고 여기 머리가 좀 빠졌는데 쓰다듬어 주지요. 또 주의종 될 사람, 주의종을 된 녀석이라고 녀석을 갖다 주의종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주의종 될 녀석이라고 또 칭찬해 주지요. 얼마나 마음이 기뻐가며 듣고 먹고 알 먹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또랑 지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죽고 정말 이거 양득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구역 예배만 가면 가싸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중에 생각이고 빨리 끝나기만 아니라 옥수수 냄새가 나는구나, 고구마 냄새가 나는구나. 어떤 집은 또 빵도 해고 떡도 해주는 집도 있어요. 잘 사는 집은. 이야, 어떤 집은 또 제가 좋아하는 식혜를 하는 집도 있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영으로 먹고 육으로 먹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만큼 좋은 것이 어딨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 보면 뭐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다 나온다. 다 나와. 콜라도 나오고 커피도 나오고 와규만 해 녹차도 나오고 요즘은 뭐 주스도 나오고 다 나온다 말이야. 그래서 저희 교회 부활절 때 내가 그랬어요.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러면 다 나온다 그래라. 그냥 선물도 나오고 말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경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출신이 분명치 않아요. 특별한 재주가 없는 사람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훼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아방시대에 850대 1의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 하나님 앞에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니까 7가지의 기적이 쏟아지는데 여호와의 불이 임했어요. 큰 비가 내렸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들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신이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후로 주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를 복음으로 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인들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돼요. 보혈의 능력이어야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에 성공하고 나니까요. 첫 번째는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까마귀를 위해서 공경하던 그 하나님 사르밧 과부를 하더니 나중에는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고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또 엘리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 사명과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능력 하나만 말한다고 하면 결코 모세와도 지치지 않는 제1인자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예수님이 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했으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셋이 말씀을 다 했을까요?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에 성공하고 나니까 850대 1의 전체 성공하니까 7가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금요철에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면요, 하늘로부터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산날이는 또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비가 내리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온갖 추하고 더럽고 실패와 낭만과 자들을 다 태워서 없앤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이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영광례상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복음서가 끝난 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들어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승천하신 후에 그토록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불이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온전한 전 인류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주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전도하고 싶죠. 전도해야 상급받고 하나님 일을 해야 상급받는 거 우리 다 아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 일은 내 지혜와 지식과 건강으로 욕망으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젖어들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던져야 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에 성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말씀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새롭게 거듭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부흥시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해야 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이 피와 땀과 목숨을 바쳐야만 이 교회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위에 수많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기들을 여기다 몰아다 주는데도 우리가 못 잡는다고 하면 언제 여러분 원형어선 만들어서 해외 나가서 그 영혼들, 그 고기들 잡아올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고기들을 여기 주위에 이렇게 몰아주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피약시키고 피하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시켜주고 불러주신 성령의 은사와 능력 주신 이유는 밖으로 나가서 산 증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그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내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불을 받고,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말씀을 받고,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큰 비의 말씀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 인설교회가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되고,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3배로 4배로 5배로 10배 10배 100배까지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